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문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번째, 오늘의 질문은 맥주와 포도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물로 드리던 술이 있었습니다. 맥주와 포도주이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하나는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외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죠. 두 번째는 목적에 맞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5대 제물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합당한, 목적에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세 번째는 제물에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인 거죠. 고기, 곡식, 술,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자, 이 술제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익숙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불렸는데요. 이 전제라고 하는 말하고 관제라고 하는 말이 둘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말로서 쉽게는 이제 술제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술제물의 특징은 첫째는 다른 제물들과 함께 드린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시린의 서원을 포함해서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물로도 또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모든 매일에 2번 드리는,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월삭과 또 다른 모든 절기에 술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술제물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제물이 바로 술제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술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상적인 그 제사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2차례, 이제 뭐 상번제 뭐 그렇게 부르죠. 매일 2차례 어린 양 번제물, 그 다음에 곡식제물, 술제물을 드릴 때 여기서도 술제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1절에 보시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술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술제물을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매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드렸는데요. 거기에도 이 포도주 술제물이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술제물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바로 술제물인 거죠. 자, 그때만 드린 게 아니에요.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초하루 때도 뭘 드렸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제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전제물이 바로 술제물인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는 그때만 끝인 것이 아닙니다.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제물에도 똑같이 이 술제물이 나오죠.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술점을 이외에 추가로 드릴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초실절 제물입니다. 그 곡식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술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77절 제물입니다.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그 곡식제물과 그 술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순염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자, 7째 달 초하루, 그 월삭 중에 7월째 7째 달에도 제물을 드리는데 거기에도 술제물이 나옵니다.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물 이외에 추가로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속죄일에도 드렸어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술제물 이외에 추가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 제물도 살펴볼 건데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술제물을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뭐 매일 드리는, 또 안식일에 드리는, 또 월삭에 드리는, 또 각 절기에 드리는 그런 제물에도 포도주나 뭐 그런 술제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의 법에도 술제물을 드리는 것이 나와요. 자, 나실인 서원을 마칠 때에 그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곡식제물과 술제물을 드릴 것이요. 자, 고기제물에 따른 술제물의 양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소떼 양떼 가운데 하나 혹은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릴 때는 4분의 1 흰의 술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순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3분의 1 흰의 술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황소를 제물로 드릴 때는 2분의 1 흰의 술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드려야 되는 그 짐승의 그 크기에 따른 술제물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곡식,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고기였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특정한 때에 임하는 그런 재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곡식 제물과 술 제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으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자, 그러면 이제 술 제물을 어떻게 드렸나에 대한 그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한 2가지 정도의 그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 위에 제물 위에다가 술 제물을 부었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조심해서 붓지 않으면 제단불을 꺼트릴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술제물을 드릴 때 번제단 근처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2가지 그 입장이 이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번제단 위에서 조심해서 이제 술제물을 뿌렸을 경우에는 제단불을 꺼트리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에서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술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음식의 기본 형태였기 때문에 술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내기 위하여 향기를 내는 것 가운데는 뭐 술을 포함한 제물 자체가 또 향기를 냈고, 또 올리브 기름이 향기를 냈고, 향료나 관유도 바로 향기를 내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내는 그런 제물로 사용되었는데, 술도 그런 용도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그 술제물의 특징은 제사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술제물을 드려야 이게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술을 마셨을까요?
이건 좀 번외적인 그 추가적인 질문인데,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고기와 곡식 제물의 나머지를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술을 마시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업무 중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업무 중에는 술을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장만 업무 중에 술을 금지했느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왜 그럼 술을 업무 중에 금했느냐? 왜냐하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에게 분별과 교육을 행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충실히 행하려면 금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성물과 비성물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업무 중에 금주를 했는가를 살펴볼게요. 자, 직무 가운데 금주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왕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제 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충고가 있는데 거기 나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고 맥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는 왕들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자, 다음은 이제 직무 가운데 금주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나실인은 그 서원한 것이 끝날 때는 고기와 또 곡식과 술을 제물로 드려야 했지만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한 동안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보면 나실인은 서원한 동안에 포도주와 맥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맥주로 된 포도즙도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도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술에 대한 공부를 이제 일단락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포도주와 맥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었으며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우에는 금주가 의무사항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맥주 독주의 논쟁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